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신앙생활 성공하셔야 합니다. 신앙생활 잘하려면 바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잘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친히 세워주신 두 기관이 있습니다. 하나는 가정이요, 하나는 교회입니다. 이 가정이 행복하고 가정이 잘 될 때 우리는 행복하고 또 우리 주님께서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가 잘 돼야 합니다. 신앙생활 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길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교회를 중심으로 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신 그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 땅에 이 복음을 충만하게 증거함으로 많은 하나님의 가족을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예수 믿는 성도는 교회를 떠나서는 은혜 생활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바로 이해해야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교회에 주신 이 축복을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매년 창립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이 창립 주일 때 우리 교회에서 장로 장립을 받으신 장로님들 가운데 30년 동안 교회를 잘 섬기신 장로님들에게는 이 금배지를 수여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교회를 30년 동안 잘 섬기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인데 본교에서 장로로 장립을 받아서 30년 동안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은, 평생을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가정과 직장을 잘 섬겼기 때문에 얼마나 귀한 삶이 되는지 모릅니다. 또 어떤 성도들은 정말 먼 곳에서부터 1시간 반, 2시간 거리가 되는 먼 거리에서 이렇게 주일이면 열심히 교회에 찾아오셔서 은혜 받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세요. 또 어떤 성도님은 한국에 좋은 직장, 좋은 집과 여러 좋은 환경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교회를 떠나서 보니까 정말 신앙생활하기 너무 힘들어서 그 모든 좋은 환경들을 뒤로하고 다시 교회로, 미국으로 와서 교회에서 또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세요. 또 어떤 성도님은 교회에 가까운 곳에 사시는데 교회를 집처럼 그렇게 열심히 섬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교회는 참 소중한 곳이구나 하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게 교회를 중심으로 섬기겠죠. 교회가 왜 이처럼 귀할까?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를 바로 이해를 하게 되어지면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교회를 이렇게 섬겨야 되겠구나 하고 저절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제자 디모데가 이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 제자가 목회를 잘하길 바랐던 것입니다. 이 디모데가 교회를 제대로 이해하고 교회를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까, 어떻게 성도들을 섬겨야 될까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빨리 찾아가서 정말 그 디모데에게 직접 알려주고 싶지만은 몸은 정말 빨리 가고 싶지만 그렇게 갈 형편이 제대로 잘 안 되기 때문에 편지를 써서 이 디모데에게 바로 보내는 것이 목회서신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
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고 교회를 바로 섬김으로 인해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15절 말씀 보니까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교회가 집이라고 할 때 흔히 건물로서의 교회, 건물로서의 하나님의 집, 예배당을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바로 이 그리스도인의 이 전체 가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오이코스라고 하는 원어로 보면 이것은 바로 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로 고백하는 바로 한 가족,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가족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9절에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권속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가 세워진 것을 보면은 오순절날 누구의 집에 모였냐면은 마가 요한의 집에 모였습니다. 그곳이 다락방이었어요. 약 120명 정도가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약속하신 말씀대로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6장 40절 보면 루디아가 복음을 듣고 루디아의 집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걸 볼 수 있어요. 또 로마서 16장 23절에 보면 가이오의 집, 이 가이오의 집에서 바로 교회가 세워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골로새서 4장 15절에 보면 이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초대교회는 이 개인의 집에서 이 가족처럼 교회가 시작되었는데, 교회는 나의 가정과 같이 생각하고 한 가족 같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은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이 사랑 공동체예요. 가족은 참으로 편안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마다 다 형편이 달라요. 물론 교회들마다 다 형편이 다르겠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회는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를 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항상 기준이 있어야 돼요. 모델이 있어야 돼요. 바로 그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이해하시고 그 수준대로 섬길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집이니까 가족이 얼마나 귀하냐고요. 가족이, 부모가 자식들을 양육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희생을 하는 겁니다. 태어나서 그 아기가 자라갈 때 이 부모는 한시도 아이들을 잊을 수가 없고, 그리고 손을 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손이 많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성하서까지도 부모의 마음은 항상 이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희생하는 것이 부모입니다. 또 형제지간에도 마찬가지죠. 형제들이 서로 다투고 그렇게 지내도 그 가족이기 때문에 항상 그들의 관계는 아름답게 하나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로 8절 보면 바울은 그 교회를 어떻게, 성도들을 어떻게 섬겼는지
자신의 심정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되민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유모가 자녀를 기름같이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성도를 섬기고 생명을 걸고 희생을 다하기까지 그렇게 성도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부모의 심정, 아비의 심정, 어미의 심정으로 하지 않고는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목회 철학이 뭐냐? 생명을 주고 생명을 얻는 것이다.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구원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 것처럼 사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될 수가 없어요. 생명을 내놓고 사역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생명을 얻는 일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부모는 자식이 잘 될 수만 있다면 무엇이라도 다 해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목회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만 은혜 받을 수 있다면, 잘 될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정말 은혜 받게 하려고 애를 쓰는 게 목회자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서 생명을 주기까지 그것을 기뻐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강원도의 산불 그 피해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서 마침 이제 한국에 집회 가는 길에 강원도에 들려서 그 피해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지금도 보면요, 참들 그 화재를 당한 분들은 어렵게 지내고 있는 거예요. 우선 자기 집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뭐 체육관이나 이런 수용소에서는 이제 있지 않고 뭐 연수원이라든지 이런 곳에 애들 들어가 지내지만 자기 집이 아니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근데 이제 집이 전소된 분들은 그 형편에 따라서 이렇게 성금이 들어왔을 때 그 성금들을 이제 나눠 조금씩이라도 받는데,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소상공인들, 이 장사하던 분들, 이런 가게가 불타고 이런 분들은 전혀 그 지원도 못 받고 어떤 성금도 못 받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장사도 못 하고 그 다음에는 정말 너무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이번에 저희는 어떻게 했냐면은, 저는 절대로 단체다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성금을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하면은 이재민들에게 꼭 필요한 것을 직접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냉장고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피해를 입은 가정들 냉장고 큰 거 한 대씩 그렇게 전달하도록, 그 다음에 마켓을 볼 수 있는 상품권, 이런 것들을 실제로 그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했더니 얼마나 그곳에서 고마워하는지. 아니, 미국에서 어떻게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런 사랑을 전하는가, 그런 마음의 감동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목사니까 저절로 뭐가 느껴지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민족이고, 아무리 우리가 이영만 미국에 살고 있어도 우리 조국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조국의 어려운 현실을 그냥 외면할 수 없는 그 마음에서 우리가 그 사랑을 같이 나누려고 온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때요, 형제의 어려움을 외면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교회 식구들 보세요.
우리 가정교회 식구들이 평소에 뭐 서로들 그냥 건강하게 잘 살 때는 잘 몰라요. 근데 진짜 우리 가정교회 식구 가운데 암병이라든지 정말 불치병,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환경이 있을 때 참 우리 그 가정교회 식구들이, 그룹 식구들이 기도하고 또 금식하고 그러면서 또 죽도 음식도 만들어다 갖다 주고, 세상에요 정말 육신의 형제도 그렇게 할 수 없을 만큼 정말 끈끈한 사랑으로 그렇게 잘 섬겨주는 모습들을 보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어려움을 당해보면 압니다. 진짜 어려움을 딱 당했을 때 가정교회에 속한 성도들은요, 그 그룹 식구들이 얼마나 사랑으로 똘똘 뭉쳐서 섬겨주는지 몰라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 이게 가족 공동체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가정교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친밀한 믿음의 교제가 이루어질 때 그 안에서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지고 성품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하나님, 한 성령 안에서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늘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 되신 공동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15절 말씀 보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그랬습니다. 자,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바로 교회 주인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주님께서 친히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교회를 사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사셨으니까 교회는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바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처음 세웠지만 바울의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디모데가 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지만 디모데의 교회가 아니고 바로 분명하게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교회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 것이냐? 바로 하나님에게 있다. 바로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누구의 교회요? 누구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 예. 이거 시험에 나와요. 시험에 나와. 예. 예수님의 교회.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교회. 예.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오직 예수 중심으로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는 모두가 다 주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요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성도의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는 것을 제대로 이해를 하게 되면요, 이 교회관이 완전히
새롭게 잘 세워져서 신앙생활을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신 공동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제대로 잘 이해하게 되면 주인 되신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이 되어졌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더 한층 주님을 귀하게 섬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영조 목사님께서 이 간 질환으로 이 목회를 한국에서 잘 하시다가 그만두고 이제 영국으로 그렇게 치료를 받으시면서 그 휴식을 가지실 때 어느 날 교회를 너무나 주님이 뚜렷하게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다, 교회가 예수님이다 하는 것이 확실하게 이해가 되더라는. 물론 성경을 통해서 교회는 주님의 몸이요 다 아는 말씀인데 이 피부로 와닿는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교회가 예수님이구나. 그리고 이제 온누리교회를 개척하시게 됐는데 교회가 예수님이라고 여겨져 보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하는 모든 수고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조금 더 아깝지 않은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주님, 나에게 생명 주신 주님,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주님 앞에 무언들 못 드리겠냐고요. 무언들 드려도 아깝겠냐고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이 바로 교회예요.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세요. 그 주인 되신 주님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신앙생활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 말씀 보면 바로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집을 지을 때 터를 잘 닦고 기둥을 잘 세워야 됩니다. 교회는 진리로 터를 잘 닦고 진리로 기둥을 잘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무엇입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신앙의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복음으로 확실하게 기초가 세워져야 돼요. 예수로 확실하게 기초가 세워지고 예수로 확실하게 신앙이 성장해야 바로 어떤 시험과 환난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진리로 무장된 진리로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이 순수한 진리를 잃어버린 교회, 자유주의 신학으로 완전히 이단 사설에 빠진 교회, 물질 만능 세상의 꿈을 쫓는 교회, 이런 교회들은 세워진 것 같지만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 기초가 무엇으로 세워졌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복음으로 기초가 확실한 교회는 흔들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대만에 가니까 우리 대만 은혜신학교가 11년 전에 세워졌습니다. 11년 전에 대만의 복음화율이 2.5%였습니다. 근데 요즘 이 통계가 공식적으로 대만의 복음화율이 6.5%로 성장했답니다. 어떤 지역은 11%, 12%까지 성장한 지역도 있어요. 근데 우리 대만 은혜신학교 출신 목회자들이 처음에 목회할 때요 30명, 50명 또 뭐 이렇게 작은 교회들을 목회했던 목사님들이 우리 학교를 통해서 훈련을 받고
그레이스 인카운트를 하고 또 트레스디아스 베스글 오퍼레이션의 모든 양육 과정들, 이런 것들을 자기 목회 사역에 접목시키고 새벽 5시 반부터 6시 반 1시간은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부르짖고 기도하는 걸 훈련시켜요. 얼마나 뜨거운지 모르면 성령 충만 받는 겁니다. 이 목회자들이 가서 새벽 기도 안 했던 교회가 새벽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30명 교회가 300명으로 부흥하고요, 500명으로 부흥. 할렐루야. 대만에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미전도 종족 지역에 7,000개 센터 교회를 세우기를 비전으로 기도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런 지역에 교회들이 세워져서 그곳에 또 다른 교회들이 세워지고, 복음이 한 번도 들어가지 않은 그런 지역에 계속 교회들이 세워질 때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게 교회의 역할이라니까요.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유지될 뿐 아니라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교회 삶은 어때야 됩니까? 우리 성도의 삶은 모이면 덕 세우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덕을 쌓기 위해서 모이는 곳에 가야 됩니다. 우리 가정교회 성도님들이 모이면은 서로 덕 세우기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덕 세우기라는 것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교회에서 말씀의 가르침과 이 양육을 받고 자꾸 신앙이 성장해 가야 돼요. 여러분, 양육 과정들을 부지런히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양육 과정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 안에서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GTD 192기에도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말씀을 세상에 전파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 사명이에요. 모이면 덕 세우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여러분, 4014 금식 기도는 끝났지만 전도팀들은 계속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 이것이 교회 사명입니다. 이 복음을 가졌는데 어찌 전하지 않을 수 있냐는 거죠.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큰 성도님들이 무엇 때문에 바쁘십니까? 복음 전하는데 바빠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바쁘셔야 돼. 여러분이 하는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복음이 전해지니, 이 놀라운 복음을 가진 우리가, 이 순수한 복음을 가진 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이 능력의 복음을 가졌는데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4장 2절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어떤 프로그램을 할 때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모든 삶 자체가 복음 전하는 일로 바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절대 타락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절대 타락하지 않아요. 복음 전하는 일에 바쁘고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 절대 마귀에게 지지 않습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복음 증거할 때마다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